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임예찬송 1장 찬송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마감하고 감사로 또 하반기를 힘있게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감사,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심령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은희 순장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은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빈곤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삶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7월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사랑이 가득한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남은 2022년도 하반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병석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370장 찬송 드리면서 드레디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온 6개월, 아니 지나온 모든 날들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19 시련이 아주 심했고 또 경기가 악화되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도 감사, 입술로도 감사, 온몸으로 감사,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곱씹으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섬기지 않고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지역 직접 전도에 힘쓰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끊임없이 구원하는 구원의 참된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정직히 신앙을 갖고 드렸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욥은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누렸음을 믿습니다. 이삭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누렸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 가득 만선의 축복을 누렸음을 믿습니다. 신명기 37장의 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복까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제 2022년 하반기를 또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올곧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비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지체들 하나님 특별히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더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비전의 다음 세대들 청년, 학생, 아동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군에 간 청년이 있습니다. 또 유학 중인 청년도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 일하러 나간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단기 선교 중인 청년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가정을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이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질병이라도 코로나19라도 다 극복하게 해 주시고 주님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7월의 영성을 여는 직분 생활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하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겠고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고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감사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고요. 수모임 2부 예배 후에 식탁 교제와 함께 있습니다. 순장님은 순장 보고서 잘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주일 중식은 사조가 오늘 봉사합니다. 금주 새벽 예배 욥기 5장부터 9장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늘 말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는 거 아시죠?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토요 청소는 육조가 봉사하도록 합니다.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권사님 한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학생부 여름 캠프가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친구들 같이 동행해서 수련회에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비전의 다음 세대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로도 후원하셔야 됩니다. 학창시절 때 예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으로 평생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학생부 캠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우리 아동부 위에서 슬롯이 기계하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커피 아메리카노 이렇게 자판기 마련해 놨습니다. 아이들 먹을 때 어른들이 자꾸 잔소리하고 구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비록 보리 농사는 짓지 않지만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상반기 감사,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감사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농사 또 밀농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모든 수확과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저장하면서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매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월삭 감사를 해야만 됩니다. 분기 감사, 절기 감사, 1년 감사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 한 몸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감사하는 자, 순도 감사하는 자,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굴곡이 많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고난의 때가 3번 있었습니다. 3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할 법합니다. 첫째,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때,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나라를 재건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며 고난을 당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았고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1882년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온주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107편을 펴놓고 계시는데 107편은 105편, 106편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 106편, 107편을 같이 보셔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5편, 106편, 107편,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그리고 106편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착 생활까지를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107편 오늘 본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귀환 때까지를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105편, 106편, 107편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5편이고 106편이고 107편입니다.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그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오늘 107편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불렀던 노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광야 같다는 겁니다. 사막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막은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처가 없고요. 그리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아주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이고 시련의 때고 어둠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복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북부 지역 요단강이 있고 헬몬산의 물들이 풍성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가나안 북부 지역에 정착하게 하시지 않고 계속 남방으로 이끄셔서 네게부 광야에 거하게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셔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젊은 날 요셉의 인생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이제 좀 숨쉬며 살만한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끌으셔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장차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십수년을 그는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예요.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혹독한 시험을 받게 돼요.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요. 자녀들이 다 죽고요.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그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고 사막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지는 않는지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은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를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어떻게 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몸으로 당신의 인생으로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교훈이 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지금 현재의 고난이 너무 크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펴놓고 계시는데 107편 전체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렴귀가 있어요.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네 번에 걸쳐서 후렴귀가 있어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광야와 같다고 했어요. 사막과 같다고 했어요. 극심한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세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도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다윗은 성군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추앙한 왕이었고요. 솔로몬은 타락한 왕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다윗에게는 광야에 고난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온실의 평안함만 있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광야의 고난은요 결코 무익한 게 아니에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키울 수만 있다면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에는 고난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4절과 5절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광야 사막에서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름으로 피곤에 지쳐있는 여행자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 죄인의 모습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죄 때문에 중병에 걸려서 음식을 전혀 먹지도 못하고 죽기 직전에 놓여있는 중환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뱃사공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집채만한 파도, 광풍, 그것 때문에 혼비백산하는 뱃사공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모습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3절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9절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8절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요. 극심한 고난인데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해요. 저는 고난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초청받으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손 가득 축복과 기적을 갖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기적을 가득 안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만 찾고 있어요. 아니면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걸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만 하고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 광풍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계속 도망을 가요. 끝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칠흑 같은 어둠, 큰 물고기 뱃속이에요. 잠깐 후에는 그가 흔적도 없이 분해가 되어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온갖 오물투성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투를 벌여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이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해갈 때 예언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다 싫어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아요. 그래도 자꾸 들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시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요.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여서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 찬송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시편 저자는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아직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시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렇게 노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감사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또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감사 찬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감사 찬송 드리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감사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에 감사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할 이유를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 찬송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편 107편 32절에 보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불러 모아 주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러 모아 주셔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매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셔요. 뭐 하라고요? 감사 찬송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고요. 신약에 보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뭐 하자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5편, 106편, 107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05편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106편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생활까지, 그리고 107편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엄청난 고난인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106편 1절도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107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들은 감사를 드려요. 감사를 선포해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07편 바벨론 포로 귀환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첫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고난 때 자꾸 키워야 되는 겁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축복과 기적을 가득 안고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모여서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넘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모여서 감사 찬송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어요. 이제 2022년 하반기 감사 찬송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성찬 예식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먼저 성찬 예식은 세례받은 교인에 한해서, 그리고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성찬은 과거에는 앞에 나오셔서 받으셨는데 두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배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있는데요, 왼쪽부터 장로님들께서 성찬을 드리고, 또 뒷좌석부터는 올 때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두 분의 장로님이 배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장로님들께서 배종해 주실 겁니다.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좀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며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감사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가 풍성한 하반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인생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십자가에 못 박고 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391장입니다.
주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고난의 때 노래하며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